아멘. 하나님께 중요한 것,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근거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만약에 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인생은 진행이 되고 펼쳐지게 되고, 또 만약에 재물이라면 재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선택이나 그 모든 결정들이 좌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바꿀 수 없다고 인정되는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그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어. 이 정도 돼야 이게 정말 나인데는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떤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위기를 지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위기 이전에는 자신의 인생 속에는 어떤 이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이든 큰 사고든 어떤 환경의 큰 위기의 문제든 이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온 가족 식구나 내 인생이 위태롭게 느껴졌던 그 순간을 버티거나 감당해내고 나면 그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지고 있던 그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이 영화의 대사가 아시잖아요. 무엇이 중한디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 인생에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은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참 단순한 말인데 아무나 이 말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거는 안 된다 하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이 주 예수보다 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의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소개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면서 이제 왕으로 세워졌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죠. 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과 달라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어쩌면 그의 모습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고로 오랫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아멘. 여러분, 한 왕이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다스린 기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역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굉장히 부유함을 누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여러분 솔로몬 때만 해도 솔로몬이 왕궁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이런 모습 속에서 긴 세월을 보냈고 많은 재원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궁이 말이에요, 왕이 사는 궁이 여름궁이 있었어요. 여름에 지내는 왕궁이 있었고 겨울에 또 지내는 겨울궁이 있었어요. 또 그 외에 상하궁이라는 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전이 이렇게 크게 3개가 있을 정도면, 여러분 이 궁전이 3개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건물적 개념이 아니에요. 궁전 하나하나에 딸린 그 신하들과 섬기는 자들과 그 모든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뒷받침되어지는 것이 3군데가 다 유지가 되고 있고, 왕은 어느 때든지 자신이 그 왕국에 가면 그곳에서 동일하게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일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규모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오늘 그 당시의 부유함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함과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로웠음에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부유함 속에서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제3의 시선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있고 성경 속에 그 주인공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가운데에서 제3의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3의 시선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보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3절에 있는 내용까지만 묵상을 해보면 그가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에서 41년 동안이나 왕으로 즉위하면서 얼마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안정감을 경험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왕으로 칭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랬던 그 여로보암 2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했다. 그냥 간단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께서 볼 때 그는 실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그 정도의 지도자면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계신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이에요, 어떤 결과, 나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것에 대한 평가나 결과를 우리는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도 결과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일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그가 어떤 무엇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예요. 내가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적을 이룬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세상에는 성공일지 모르고 존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존경스럽거나 성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는 무명한 자 같습니다. 세상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무명한 자 같고 약한 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무명하게 약하게 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약하지 않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한 자로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세상이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약할 때에, 내가 진정으로 약할 때에 돌이켜보니 강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내가 설 때 나의 약함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그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그 어떤 현실들이 다 이기고 감당해내는 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그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강한 자요, 가장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신다면 이곳으로 저와 여러분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조모님께서 이 아주 즐겨 부르시던 복음성가 옛날 거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 찬양을, 복음성가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신세 타령이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충만함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런 말조차도 아무런 것들도 느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몰라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나를 조롱해도 나는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고 유명한 사람 이상으로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당연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기도를 중요한 것만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중요하다라는 그 기준이 뭘까요? 나예요. 이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소한 것들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나가든 들어오든 그런 것까지도 다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된 사소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소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소한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되는 사람은 오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크고 놀라운 비밀들까지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발동되느냐, 발동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좀 이해가 되기 어렵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에서 고백되고 드러나느냐, 적어도 신령한 것, 신령한 영역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믿음이 안 나와요. 어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의 주차장이 비가 와서 그런지 지하 몇 층까지 뺑글뺑글 돌아도 차가 없어요. 그런데 운전을 우리 이 목사님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옆에 가져 있는데 하도 없으니까 갑자기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았다가, 아니 목사님, 주여 하면 주차장 공간이 생겨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야, 우리 이 목사님은 정말 이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아니 누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뺑글뺑글 돌면서 주여를 찾을까요? 그래서 저도 하나 동기부여가 됐어요. 아, 나도 주여를 찾아야 되겠다. 조금 있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병실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기도도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그리고 보편적인 것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 그냥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늘 나왔으니까 나온다? 아니요. 이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아닌데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렸는데 몸이 천근만근인데 이쪽 생각에서는 좀 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싹 올라오지만 내가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이쪽으로 앉게 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수요 공부하면서 강하게 전달되었던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된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사를 하는 것 같아도 되게 아까워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면 대가를 기대하게 돼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감이 깊은 교제가 있게 되어지면 사소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그게 감사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감사. 그래서 주차를 하고 병실을 올라가는데, 병실에 올라가면 요즘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유리 자동문이 막혀가지고 이걸 눌러야 들어가잖아요. 이쪽 편을 봤더니 유리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문이 열렸네? 별것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가족도 다 떠나서 없고 나만 홀로 남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순간 난 혼자가 아니네, 우리 아버지가 계시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잊지 마세요. 어느덧 보니까 내가 우리 집안의 제일 어른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니까 어느덧 어른들이 나보다 손윗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다 떠나고 내가 손윗사람이 되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인생이 되는가? 남들은 명절이 되게 되어지면 부모님을 찾아간다고 하고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부모님도 없고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인데 나를 섬길 자식도 없고 나를 섬길 자식의 여건도 안 되고 뭐 이런 생각하면 내가 그냥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과 막 상황들이 몰려와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아버지, 왜 내가 혼자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 음성을 듣고 뭐라 할 거예요? 너는 나를 또 잊었냐?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어떻게 너는 또 혼자라고 생각하냐? 왜 너는 세상을 혼자 다 살아간다고 착각하냐?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혼자 살아왔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와주고 이끌어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인도해 줄 나를 왜 너는 인식하지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런 가족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유념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자신의 살아왔던 사적을, 성경을 정리해 주는데 그 모든 내용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쭉쭉 이야기하는데 또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또 27절에도 여호와께서. 자, 보십시다. 그 사적 왕으로서 함께 할 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행하셨다라는 걸 성경은 소개하냐면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예요. 그가 41년 동안이나 그렇게 풍요롭고 부요함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그것들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하나님과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과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등록신방 가서 꼭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섬길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하고 친밀하고 아무리 나를 잘해주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랬다가 그 사람으로 상처받고 그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오늘 복된 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세상이든 여러분에게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알지 못하는 큰 은혜들 속에 오늘도 행복한 주인공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